드디어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영혼의 깊은 밤을 뚫고 나온 야곱은 형 앞에 섭니다. 분이엘을 지나온 그의 존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 사람입니다. 야곱의 눈에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들어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들의 행보로 인하여 지난밤에는 두렵고 심히 답답한 씨름을 하였는데 눈으로 보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내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을 대비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애정의 순서에 따라 서열을 나누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용이 주도한 야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확연하게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야곱은 모든 이들의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32장만 보더라도 야곱은 맨 마지막에 서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7번 땅에 절을 합니다. 7번 절하는 야곱의 인사법은 형이 아닌 임금을 뵙는 신하로서 예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종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낼 때 형 에서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몸을 낮추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야곱은 에서의 눈앞에서 자신의 몸을 종의 자리로 완전히 낮추고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배어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요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나와 달려와 맞으며 두 팔을 벌려 동생 야곱을 안아줍니다. 여기서 안아주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포용하다, 포옹하다, 그 다음에 껴안다라고 하는 낱말인데 사용된 용례에서 보면 전달되는 의미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이 단어에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안아줄 때 다정함을 표현하거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줄 때 그런 애정을 표현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야곱의 진심이 전달된 것인지 에서가 보여주는 행동도 놀랍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물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이었으나 항상 애정과 존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였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자발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그런 강한 감정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심장에 갇혀 있던 20년의 세월과 수많은 감정들이 이 울음과 함께 다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눈물과 함께 묵은 빛이 청산되듯이 형제의 시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서 있는 순서대로 소개됩니다. 요정들과 그 자녀들, 레와와 그 자녀들, 라헬과 요셉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3번이 연속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 에서에게 나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의 이 모습은 20년 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 형을 속여 갈취했던 장자의 축복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리 빌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구절에서 섬기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절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치자면 에서가 야곱에게 몸을 굽혀 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그리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복과 이삭의 복이 여기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줍니다. 처음엔 에서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청하듯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10절에 쓰인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32장에서도 여러 번 사용된 제사 용어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주는 예물은 속죄제의 예물처럼 화목제의 예물처럼 드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형님의 얼굴이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이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어야 하는 존재요. 형의 얼굴을 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셨기에 살 수 있었고 지금은 형을 마주하고 있으나 형이 아우를 기뻐하기에 야곱은 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이엘에서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형님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기뻐하심이니이다에서 기뻐하다라는 말 역시 받아들여주다, 연락되다라고 하는 제사 관련 용어입니다. 특히 제물의 청결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제사 용어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나 제의적인 요구사항들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빚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최선을 다해 받으라 강권하고 에서가 받습니다. 빚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화해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딱딱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벗어 던지듯 야곱의 영적 탈피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화해에서 더 놀라운 것은 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회와 용서를 대차대조표상에 올려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나 인간의 자리에서 보면 참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에서는 지금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참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이로서 미식가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다소 거칠고 다혈질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사실 때문에 그가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의 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에서가 전혀 아닙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이 계십니다. 박동현 교수의 글인데요. 이를 짤막하게 줄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던 터에 갑작스럽게 아우가 보낸 사람들에게 어찌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일단 야곱이 오는 쪽으로 장정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약삭바른 아우와 어머니에게 휘둘렸던 그때에 우라가 치밀어서 아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우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온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과 발걸음은 바빠졌습니다. 나를 향하여 넙죽절하는 아우를 보니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을 거절하여 조금 서운했지만 그 말을 존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는 더 다투지 않습니다. 자주 서로 오가며 우위를 다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서의 이미지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에서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달려와 두 팔을 벌려서 포옹하는 그 에서의 그림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임에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며 맨발로 달려나갔을 아버지의 그 뒷모습,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 오매불만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들이 어찌 살았는지, 아버지의 재산을 어찌 탕진하였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만 충분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물론 에서가 자기를 여러 번 속이고 자신의 복을 가로채 달아난 그 동생을 이 아버지처럼 애타게 기다리다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또 야곱을 죽이기 위해 에서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에서의 증오의 살기가 집안에 가득할 만큼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에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야곱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한 듯 지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에서의 20년 세월이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에서도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큰 부를 잃은 것 같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다닐 만큼 그가 이룬 부족의 규모는 상당했으며 야곱이 재물을 주려고 할 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리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에서는 야곱에게 대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값비싼 용서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듯 형제 간에 아슬아슬했던 그 시간이 증오의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살인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크고 작은 악의 그물망에서 자신을 끌어내었고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에서 역시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로 화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그에 따르는 고통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늪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회오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감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람에게 노래에서처럼 한 대를 맞으면 복수는 77대 되받아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논리가 에서에게서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 역사의 의도가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야말로 제2의 가인과 아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 새겨진 증오를 주의 깊게 지워내야 하고 폭력의 오를 부드럽게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을 이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호의를 조심스럽게 거절하는 야곱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무리하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흔쾌히 받아주고 서로 헤어집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면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에서가 먼저 떠나고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인데 이들은 서로 샬롬을 누리면서 서로의 길로, 서로의 삶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끝이 아름다운 첫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에서와 야곱에게서 아름답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람의 은혜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존재의 야곱의 참된 회개와 그에 따른 행동들,
그리고 에서의 무조건적인 용서, 이로 인한 화평만큼 더 큰 은혜의 사건, 더 아름다운 결말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서로 어울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수된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막힌 담이 야곱과 에서처럼 그렇게 다 허물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고층 빌딩의 높이만큼이나 높은 것이 우리가 쌓는 배제의 담이며 도시의 어둠을 장식하는 네온 사인들만큼 많은 것이 우리의 원수된 사연들입니다. 참회의 일도 용서하는 일도 적당히 우회하고 적당히 침묵하고 적당히 무관심하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감하게 무너지는 시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시고 서로 주고받는 사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깊숙이 숨겨놓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 올 한 올 다 풀어내게 하시고 탐욕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어그러뜨린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게 온갖 나쁜 것과 어둠의 일들을 토해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대신 지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곤고한 시절을 지나나 그 존재가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